왜 정직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지난주 말씀 도덕적 관점에서 정직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정직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거짓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큰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부터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인생은 정직한 인생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고백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한 사람이 선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정직한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줄 동안 읽었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말씀 묵상표가 6월달까지 기록된 표가 나갔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최정 집사님한테 받으시고 여기에서 따라서 날마다 가족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달부터 우리가 부모 교육을 오후에 따로 한다 그랬는데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이 보여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 하는 것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새벽 말씀 방에다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성품 가정 예배지를 오늘부터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지를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성품이 어떻게 연결되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읽어야 될 말씀은 충성입니다. 로열티, 페이스풀레스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다 읽었잖아요. 제가 본문을 원래 길게 잘 안 읽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려갈 수는 없고 감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받은 은혜가 없다면은 혹은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사할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답을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분의 바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감사를 접근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드실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고 외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고 나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줘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감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또 내려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23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은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그 중에 세 구절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서부터 감사할 거리들이 나옴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이전에 오늘 본질적인 부분들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항상 선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항상 선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 일은 나의 선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누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겠죠. 선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환경들, 그것도 뭐라는 이야기예요?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을 우리가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했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26절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인자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품,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것은 steadfast love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사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언약적 사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 야곱이 기억나야 되죠.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승리하는 지점에 이를 만한 인생이 못 되면은 두드려 패서라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이 끝이 없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하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항상 선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일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행해 놓은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참된 감사가 어렵습니다. 자, 그 말은 감사할 것들이 있는 만큼 불만의 소지들이 항상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베푸는 사람의 생각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라고 광고도 안 했는데 알리지도 안 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대충 아시겠죠? 거린들. 네. 한 번은 그래서 5,000원을 줬더니만, 요즘 제가 잘 안 줍니다. 줬더니만 탁 도로 돌려주면서 내가 거진 줄 아냐,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건 다른 거다 이거지. 자기 5,000원 정도 받으려고 이곳까지 온 거 아니다는 거죠.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5,000원을 주지만, 그 사람은 다른 걸 받고 싶으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닌 거죠. 많은 경우 혜택을 많이 본 사람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많이 혜택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생각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자리에서 불평할 거리가 그만큼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노총각일 텐데,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건데,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떠오르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할까?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안 변할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불만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불만할 거리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 것을 먼저 밝히는 거죠.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감사도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되고 마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되죠.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길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말로 감사를 할까? 말로 감사를 할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은 315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먼저 상기시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근데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먼저 보여준 사랑이 앞에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방탕, 그리고 순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은 욕심에 찌들어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안 맞는 거야. 그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언어요? 누추한 언어. 여기서 누추한 언어라는 말은 외설, 욕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 많이 하죠. 특히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 말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천박한 농담,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종종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이 유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유머도 가려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콘 같은 건 참 즐겁고 유쾌한 건데 그것도 좀 격조가 있는 유머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매일 뭐 의자 빼고 두드리고 넘어져서 이런 것 가지고 즐겁고 웃고 그런 거 말고 좀 격조 있는 유머, 이런 거를 그것이 우리한테 맞다는 거죠. 그럼 이런, 그러니까 말로 치자면은 외설스러운 욕,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언어들, 그리고 외설적인 농담, 천박한 농담,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다. 감사하는 말.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공립학교에 가면은 한 5학년부터 이제 아이들이 욕을 담기 시작해서 6학년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면은 말에 욕이 안 섞이면은 문장이 형성이 안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욕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청 나쁘고 지저분한 걸로 생각하지만 애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를 학급 속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입만 열면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 방치해두면은 사람이 그런 거친 사람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로 나타나지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내 아들, 딸에게는 맞는 언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아들, 딸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하인들이 욥에게 전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으면 좋은데 안 넘어가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어필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욥이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긁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밤낮 긁어서 온몸에 피가 나고 부스럼이 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옆에서 같이 자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인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때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잘 들으십시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남편들은 그러하면 됩니다. 열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실 욥이 이 한 말이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욥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 환경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감사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극복해냈습니다. 물론 사실 욥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손으로 만져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지와 견주어 볼 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욥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욥이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욥이 목까지 저주의 말이 안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딱 입을 열면 저주와 원망의 말이 나올 그 순간에 그걸 싹 집어넣고 감사의 말을 뱉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여 속에서부터 감사의 말이 줄줄줄줄 흘러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입을 열면 그냥 저주와 원망의 말이 나올 상황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을 싹 주워 담고 감사의 말로 바꿔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찾아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뭔지, 부모님께 감사할 제목이 뭔지, 우리 조국에 감사할 제목이 뭔지. 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도 감사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라도 없었더라면 우리가 IS처럼 보코하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은혜 입은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환경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산다면은 인생을 즐겁게 승리를 누리며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감사할 거리가 있는 자리에는 불평할 거리도 그만큼 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불평할 거리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하는 것에 내 삶의 승리와 기쁨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환경들이 어디 있습니까? 입만 열면 속상하고 불평하고 싶은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없진 않겠죠?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거리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불평과 감당하기 싫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감사할 거리들이 불평할 수만큼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진짜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가 나오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두려움 앞에 서 있기는 매 일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쪽은 원망하는 쪽으로 갔고, 한쪽은 그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쪽으로 간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쪽은 심지어 어떻게 갑니까?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있을 때가 낫지 않았겠냐. 우리가 장관을 따로 세우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망을 하다 보면 이까지 간다는 이야기. 사실 가나안 땅이 너무 무서우면 안 들어가면 그만이잖아. 안 들어가면.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돌아가자 하는 생각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싫으면 한국 정부가 싫어요 하면 되는데, 거기서 한 선을 더 넘어서 북한이 좋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면 되는데, 안 가면서 가라고 해도 안 가면서 북한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한국 정부도 싫고 북한은 더 싫고 이렇게 돼 맞는 건데, 원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길을 쓰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과일은 엄청 풍성하고 땅의 소출은 풍성해서 잘 사는 것은 분명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거인들이야, 다 용사들이야, 쟤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왜 저기로 들어가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밥으로 봤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유목민들이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비교되지 않는 그 싸움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생각 없이 말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길을 쓰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재밌습니다. 요압이 입으로 원망과 막 저주가 튀어나가려는 것을 탁 막고 감사를 튀어나가게 하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붙잡아야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승리한데 그래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내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밴드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밴드 초청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그래서 어떤 감사들이 올라오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신나고 승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항상 선이시며 나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져서 불안하여서 힘들지 아니하고 입술을 쳐서 저주와 원망을 묻고 감사와 기쁨이 외쳐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